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의 근원은 여기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87편 1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7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물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오라 블레셋과 두로와 부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시니 아버지여 이 부족한 저의 입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지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모든 이 축복이 나아갈 때 하나도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각 사람에게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시편 이제 3편 안에 있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난번에는 3편 중에 있었던 단 하나의 다윗의 시를 한번 보았죠. 다시 고라의 자손의 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곧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고라 자손들은 찬양단이거든요. 계속 찬양하죠. 다윗은 3교대로 24시간 찬양하게 했어요. 성전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MR도 틀어놓고 하지만 그때는 계속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을 해요. 찬양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찬양으로 나타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찬양 고백, 찬양.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를 만든 것, 너희들을 만든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내가 어머니의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 뭐 이것도 사야 돼, 저것도 사야 돼, 저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그건 다 없어질 이 세상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시편의 내용은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기념하여 부른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번역하신 사람들. 시온은 여러분 잘 알죠? 시온은 어떤 곳이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시온은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시온산이 예루살렘 그 유대에 있지만 그게 상징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우리가 산으로 잘 알고 있어요. 시온산. 그런데 성경에서 산은 주로 뭘 상징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러므로 시온산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가 되고, 즉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하나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어디로부터? 이 세상이라는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시킵니다. 그 구원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도록 한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하게 이런 예배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건물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전 그 전에가 뭐였죠? 성막, 텐트. 그죠? 이 텐트는,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야 일로 와봐. 저거 봐. 저기 하늘이야. 하늘나라야. 저기 하나님 나라 보이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봐. 이렇게 만든 게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 안에 울타리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들어가면은 왼쪽에 이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 그 앞에 이제 이 향단이 있어요. 향단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이제 이렇게 천막이 있어요. 천막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걸 다른 걸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희은좌. 은혜가 펼쳐지는 것. 그래서 그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죄 대속 제사를 거기서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 위에 7겹의 이 지붕, 이 가죽, 무슨 옷감 같은 천으로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의 죄를 덮는 것. 그래서 하늘의 모형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구약 성경을 좀 읽으시면 그 얘기구나. 근데 모르면 저것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성막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뭐의 모형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냐? 은혜와 안식. 여러분 은혜와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누리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장소로 나오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제사 드리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은 목숨보다도 더 아주 그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다 흩어가지고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지금 다시 예루살렘이 갔지만 근데 그때 유대인이 다 점령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누구한테 지금 소속이 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모슬림 성이에요. 거기가 지금 무슬림.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무슬림 성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너희한테 모형으로 준 거지 그것은 후회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시라면 얼마나 주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또 정말 제3성전을 또 만들겠대. 그래서 거기가 아닌가벼 이러면서 제3성전을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까지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들이 왔어요. 누가? 그 성전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대제사장의 본체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물의 본체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끝내버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계속 성전 짓고 제사하고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성.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아주 중시 여겼고 또 그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따르는 그 왕이 이 성경에 보면 그 성을 짓기를 꿈꿨어요. 왜? 자기가 다 이렇게 다윗성을 성에 안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성막에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나는 여기서 자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주무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성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무슨 내 성전을 만든다. 너나 잘해. 이러니까 하늘이 발등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거기다가 하나님 이거 다윗이 마음은 갸륵하지만 좀 뭐랄까 하나님을 너무 형이 하학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하여 이 시를 인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지어서 나온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됨이잖아요. 지금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어서 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예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저 아들 왔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어서 와.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대척적으로 예수님 여기 계시고 나 여기 있어서 나 용서해 줄게. 그러고서 하나님 저 정료 여기 왔어요. 그러면 바로 지옥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유일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명. 이것도 나중에 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이게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도는 아주 좀 신비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미신에서 종교에서 할 수 없는 것.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장소를 중요시해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었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봉헌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그 지혜로 딱 보니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 아니야. 잠깐씩을 임재해도 거기 죽으시고 거기 계시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그래서 딱 달라져.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표징으로 생각할게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할 때 그 성전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전 중심적인 그 구원의 중심. 그것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을 좀 이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구분한다면 두 단락과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4, 셀라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앞에가 1단락, 그 뒤에가 2단락, 그리고 맨 마지막 7절을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의 터전이 하나님의 손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제가 또 하나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터전이란 개역할글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기지가 뭐예요? 군대 하면 그 기지들. 내가 저게 내 기지야, 내가 근무하는 기지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터전, 그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지를라고 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게 예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 터가 예수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예수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나오냐? 기초다라고 했어요. 기초.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야, 이 집 터 좋지 이러잖아요, 그죠? 이 집 터가 튼튼해, 뭐 이렇게. 바로 그 터가 지금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산, 거룩한 산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시온산. 바로 성산은 거룩한 산을 의미하죠. 거룩한 산 역시 그 산이라는 의미가 아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언약이 의미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그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온산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죠. 한번 돌려주세요. 소예사. 그 보면은 역대하 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 알았어.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을게. 예전에는 구약은 이렇게 성전이 따로 있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들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은혜를 그게 왜 은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 기초를 삼아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귀를 두셨다. 인지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죠.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터전이라는 단어가 아까 예수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걸 참 놀라워요. 이 히브리어의 뜻 가운데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만한 근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아까 성산에 얘기했잖아요. 언약을 믿는 거와 같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한다. 아니,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들보다 저 문을 더 좋아한다고?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야곱은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모든 거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모든 땅, 거주지 이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거주지들보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는 곳이 있는데 시온의 문이다 이거예요. 여기 문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성전, 뭐 건물이 있어야 문이 있는 거잖아요. 산 위에 덜렁 문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는 산에 하나님의 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0평, 100평짜리 아파트보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터는 다 흐트러져도 하나님의 터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실제 오늘 시편은요, 그 성전인 예루살렘을 지금 계속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목숨같이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제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심의 그 뜻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그 불의한 재판들, 거기도 불의했거든요. 인간들이 하니까 제일 불의하게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갔어요. 이게 또 성경의 아이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거기는 예수님의 본체고 거룩한 성전이 산에 그 의미 성전은 예수님이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곳은 어디였느냐? 인간들이 지어놓고 숭배하던 그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골고다가 뭐라고 해골이라고 그랬죠. 해골이라는 산, 해골이라는 그 산은 왜 해골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사형당하면 다 거기 갖다 묻고 버리고 했던 곳이에요.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숭배하고 와 저기가 구원이야, 저기가 진짜 와 저 성봐 너무 멋있어, 와 저 어마어마한 성전봐, 거기에 십자가가 안 세워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그 해골, 시체와 해골들이 있는 그 죽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쫓아갑니까? 거룩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고 야 정말 저긴 정말 하나님 계실 것 같아. 와 들어가니까 막 어마어마해. 음악 소리 쫙 들리면 야 여기 거룩하다. 야 사람들 기도도 많이 하네. 야 여기 사람이 살아계신가 봐 라고 생각했던 거기가 아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코 가리고 눈 가리고 침 뱉고 그냥 돌아보기 싫었던 그 장소, 거기에 십자가가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전혀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시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그 장소 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약초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가 하나를 연결해요. 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씨가 거기서 번제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준비해 주셔서 아들이 안 죽고 순양이 대신 집에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의 약속, 언약의 씨인 그 이삭은 과연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사람이 숭배하던 그 예루살렘 그 건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버린 곳에서 은혜가 덮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차하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가 있는, 즉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을 숭배하면 안 돼요. 여기가 아무리 치료받는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기가 바로 시온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각 사람 마음. 하나님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죠. 은혜는 사람들이 여기다 라고 하는 곳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자취가 오히려 없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3절,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셌다. 아니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열정마저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의 그 은혜의 열정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나쳐서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고 자기들의 그런 신앙의 행위를 더 높이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애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내려온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에 나타나는 이런 열정이 없으면 과연 너희가 믿음 받은 자냐?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적인 어떤 것은 항상 뭐를 동반하냐면 나의 높아짐을 동반해요. 내가 이 정도 오래 다니고 이 정도 신앙하고 이 정도 내가 헌금도 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제 나 장로 달아줘야지. 그렇죠? 그 세상 사람도 어떻게 아니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언제 아직까지 집사야? 장로는 언제 다 이러잖아요. 마치 장로가 계급이 돼 있고 사람의 우선순위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자기가 자꾸 부인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예수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했다면 우리 그 죽음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죠.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위에 있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돌아가신 사망했던 그 수월,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사망의 밑에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는 거예요. 은혜는 덮는 거거든요. 은혜는 던져서 올가미에 씌우는 게 아니에요. 덮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 업적마저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내 안에 죄가 들어요. 정말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나는 인간 쓰레기였구나. 나는 그냥 죽어도 싸고 난 지옥 가야 되는 놈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냐. 내가 하나님께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나는 지옥 가도 당연해. 나 같은 놈 지옥 가는 게 맞아.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누가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난 지옥 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가 내한테 기쁨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럼 내가 예수보다 높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예 아니면 아니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덮어.
아니면 아닌데 아니라고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선한 업적이 많았고 자기 행위적인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걸림돌이 돼서 자꾸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갖다가 다시 모퉁이 돌을 되게 만들었다. 이 구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랜 교회 생활과 봉사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좋아요. 아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자가 돼요. 비판하는 자. 쟤는 아직도 저렇게 못하네. 쟤는 왜 저 아직도 저래? 쟤는 아직도 술도 먹고 났대. 쟤는 아직도 그냥 뭐 이상한 짓 다 한대. 왜?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 나는 쟤보다 낫다 이거죠. 다 똑같아. 어디에 십자가가 쓴 곳이 어디였어요? 해골.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가 해골이 있는데 요 해골은 요 놈은 살인자용 해골. 요 놈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이런 거 있어요. 다 똑같은 해골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더라도 지상의 교회에서 지도자가 겸손하고 순박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을 찾아가시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장로가 보면은 열심히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에 반하지 마시고 그분이 대하는 이야기와 삶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낮아요. 겸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대, 이 강대에서는요 마치 전쟁의 칼날이 휘둘리는 오직 세상의 유익을 도려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선포되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매료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인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 하나님의 도성아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곧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에는 찬양과 기쁨이 그 성전을 향하여 쏟아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무슨 찬양 불렀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고 존귀한 자다 사랑하는 자다.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모르니까 자꾸 내 죄만 사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은 그분의 전적인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는요, 물론 기쁨에 드리는 찬송도 있지만 찬송은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만세, 내가 주인 된 삶을 모두 내가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우러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자, 4절에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구로와 구스가 언급되는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발음이 조금 달라요. 라하프의 근데 애굽을 의미해요. 이거는요. 라합은 괴물, 힘 있는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블레셋은 어때요? 정말 참으로 끈질기게도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드로와 구스 마찬가지로 다윗 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친한 척 하다가 또 돌아서서 또 괴롭히는 하나의 적대적인 대표적인 그 나라들을 지금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싼 적국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 그들은 이방인이야라고 부르던 저들, 대적자들. 그러나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야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같이 동침해요. 서로가 알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원을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대적하던 나라들인데 이 고백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자손의 시에서 이런 이방인, 아니 이방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수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속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의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여기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혈통적 선민이 아닌 영적 선민으로 변하게 될 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하여? 유대인의 입을 통하여. 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중에 이게 주석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됐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블레셋 뭐 이런 것들이 민족적, 육적, 혈통적이 다 끊어지고 뭐가 됩니까? 오늘 영적으로 탄생한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탄생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인 당신의 새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는 결코 그 선민의 자격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냥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애굽에 종살이도 했다가 광야생활 40년 하고 우리 그런 거 했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 40년, 그리고 또 저기 끌려가서 또 40년. 우리 일본한테 뭐 30년 한번 했다고 죽겠다고 가지고 뭐 민족성이 사라졌냐 하는 게 거기 애굽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 400년 아유, 그쵸? 그 어마어마한 그들의 그 고생을 우리는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 선민이라는 자격을 받게 돼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순종에 의하여 우리는 거저 그 은혜로 가능하게 됐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조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걸려있는데 죽지 말고 잠깐 내려와가지고 내 자식 좀 고쳐줘 하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야. 진짜 우리도 믿으면 안 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모든 기도해도 돼요. 왜? 아버지가 내주시니까 하나님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하자는 거죠. 은혜가 뭔지는 알자는 거예요. 저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시온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 몰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 고향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국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시온이야. 시온. 우리의 본향. 우리가 여기가 고향이면 여기서 악착같이 어떤 놈을 잡아 죽이면 잘 살아야죠. 남의 머리를 짚고도 잘 살아야죠. 근데 우린 여기가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본향은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해요. 나그네가 집 갖고 뭐 있어요? 다 있어요? 나그네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짐 보따리 들고 걸어다니다가 다리 척 껐덕껐덕하고 그러다가 저 본향 목적이 때문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우리를 나그네에 살린다. 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이 세웠어요, 분명히.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바로 샬롬이라는 걸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샬롬은 뭡니까? 평강이란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지존자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오늘 지존자가 친히 시온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로 만든 거예요. 참 성전은 지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건축하는 거예요. 뭘? 교회로, 성전. 그래서 그 건축한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라.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친절하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자, 6절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등록하신다고 합니다. 이 앞에와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등록일까요?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이방 족속들은 당신의 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등록한다는 건 뭐예요? 적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만 계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온에서 탄생한 자들이다. 너희들의 원형이 바로 여기다 하고 선포합니다. 결국 이야기를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얘들이 바로 내 자식이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십니까? 별 감동이 없어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알면 내가 이렇게 돼. 진짜 우리는 자식이 결혼해서 낳은 손주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많이 쓰는 할아버지의 말이 뭐예요? 할머니? 내 새끼. 내 새끼. 왜 그랬어요? 바로 자식의 피와 DNA가 그 아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와 DNA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 내 새끼 여러분 이 소리 여러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내 아버지가 완전한데 내 아버지가 대통령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조물주시. 우리의 육체는 정신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약함이나 병듦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실제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으면 뭐예요? 맨 걱정이죠. 뭐 돈 걱정, 내일 걱정, 내 삶 걱정, 내 미래에 불통하는 걱정. 예전에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 뭐하나 이런 걱정. 여러분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강력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안 대답해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 오신 초청하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축복.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게 왔더니 복덩어리를 받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기 정말 바랍니다. 내 다리가 하나 괜찮아지고 내 손이 하나 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팔다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야구도 하고 뭐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전하면서 그런 거 보셨죠? 뭐 수영도 하고 그 사람은 정말 막 기쁘고 막 좋아서 그러고 다닐까요?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육체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안 믿으세요? 너의 삶은 육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속해 있느냐? 누구 새끼냐? 마귀 새끼냐? 하나님 새끼냐?
이게 열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공급으로 완전한 존재를,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완전해지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내가 팔다리가 2개 있고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언제부터 알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들꽃은 들꽃대로 완전한 거고 장미는 장미대로 완전한 거예요. 들꽃이 나와가지고 장미 안 됐다고 자살하는 들꽃 하나도 못 봤어. 여러분, 우리 꽃보다 낫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이 있어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전에 저는 축복합니다. 고라자손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이제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께 나오는 자들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 내게는 뭐예요? 내게가 누굴까요?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은 바로 예수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요, 남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런 안 하나? 성경 봅시다. 한번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설이라.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면 뻥이죠. 성경은 진리잖아요. 저 말은 듣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믿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방인들 보고 너 이제 이방인 아니야. 너 외인 아니야. 너 나그네도 아니야. 너는 성도야. 내 하나님의 건설이. 건설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가족. 내 식솔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한 3m 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 가족이 없대는데 안 돼. 오늘 이 시편 87편의 노래가 저는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왜 주세요. 나는 침울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